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보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또 새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사촌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린이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진심으로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며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느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느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의 관여로 물받고 미리되어 그의 어머니는 대제사장은 영혼을 끌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6개의 그 커다란 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단락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끝나는 그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함의 그 규례를 보게 되면요, 일반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또 중직자에 대한 더 높은 거룩성과 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는요, 그래도 나보다는 더 나야 하지 않는가, 나보다는 더 나야 한다 라는 이런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에게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을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 말 하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랑은 좀 달라도 달라야 한다 라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면서 그래도 목회자이니까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 구별된 그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도덕성과 이 거룩성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리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두 가지 규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 크리스찬은 정말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Keep your faith pure.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신을 더럽히는 그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구별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체에 접근하는 일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 중에서 그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 이 의식적인 그 부정을 입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음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것을 금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만약에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예외가 있었어요. 레위기 18장에 정해준 그 혈육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시집가지 못한 친누이, 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으로 구성된 이 가까운 목록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그 소명은 가족의 도리를 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레위기 18장에서 정해둔 혈육,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시고, 심지어 부모로 인해서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가족의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부모의 시체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제사장에게 철저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코 대제사장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해도 된다, 가정생활을 소홀히 여겨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그가 맡고 있는 아주 그 직무가 너무나도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인가요? 제사장들 많은데 대제사장은요, 한 시대에 단 한 사람만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부정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직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어떤 그 일반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그 특별한 규례이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보낸 그 편지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결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먼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럽히는 그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머리털을 깎거나 볼 양쪽에 있는 그 수염을 내려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러한 행위는요, 이방 종교와 또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장례식의 풍습입니다. 그들은요, 머리를 미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속한 그 공동체에서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대신 죽은 자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 이렇게 또 칼자국을 이렇게 내는 것은요, 아들 신 그 바알이 죽었을 때, 이방 신입니다. 아버지 신 엘이 아들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했던 그 행동입니다. 훗날 이 갈멜살 그 정상에서 엘리야와 싸우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예식을 이런 이방 종교의 그 예식들과 확 뒤죽박죽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죽어 마땅한 범죄들이 있어요. 몰렉 숭배와 부모를 저주한 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죄가 더 있어요. 그것은 접신자를 따르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27절 말씀.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접신자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이런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나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막 블레셋 대군이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마주 나가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이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지만은 그가 이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또 선지자 사무엘도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어떤 그 나머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밤에 신접한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악령의 그 경고를 듣고는 절망 중에 그 밤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 사울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과거에 여호와를 거역한 적이 있는 그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점치는 죄까지 더합니다. 하나님도 거역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점을 칩니다. 점쟁이 그 여인 사울의 그 요청을 처음에 받아들이나요? 부인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신접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점쟁이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올린 그 여인이 곧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자가 그때서는 알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라는 거. 그래서 기겁을 합니다. 사울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그 사무엘, 정말 사무엘의 영인가요?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영인가요? 이에 대해서 이 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이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그 엘리야의 그 영이 온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다르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말하는 데까지 알 수 있는데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혼이 절대로 음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하니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은요, 유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것을 유령이라고 번역합니다. 유령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신접한 여인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냐 라고 하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 그 나이에 대한 그 기록은 없지만은 모든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략 83세에 죽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리고 사무엘은 주로 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는데 겉옷을 막 붙잡고 사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노인에다가 또 겉옷을 입었으니까 틀림없이 사무엘이다 라고 이제 알고 그의 얼굴을 이제 땅에 대고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신접한 자를 쫓아내고 박수와 그 무당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사무엘의 그 영을 하찮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사탄의 영도요, 다 알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과거를 알고 미래도 예언합니다. 근데 미래를 예언하는데 그 미래가 정확하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다 마친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 이 방송마다 뭐 TV쇼에서, 영화에서, 뭐 유튜브에서 귀신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막 죽은 자의 그 혼을 불러오고 또 그 다음에 귀신 앞에서 막 갔더니 막 병이 고쳐지게 되고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또 나와서 또 간증도 하고, 이런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죽은 자의 그 혼을 불러내가지고 이 가족들 또 친구들, 정말 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 친구들 막 대화 나누면서 살아생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말 막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 보셨나요 혹시? 미국 TV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거는 그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온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혼을 가장하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알아맞힌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맞힌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사울처럼 막 덥석 절을 하면은 안 돼요. 사울이 이 사무엘의 그 영을 가장한 이 유령의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상 28장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왕으로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아주 건장하고 세상을 막 호령하고 호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냥 막 바닥을 치고 약해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가지고 막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까지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이 자기의 왕위를 그리고 세상 권력만을 추구하던 사울 왕이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도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전진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봐야지 믿고 들어야지 믿겠다는 그런 신앙 자세는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머리털을 밀고 수염 양쪽을 깎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베어 피를 나게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요,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Keep your family pure.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제사장들은 처녀가 아닌 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약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의 가정의 그 경건성을 보존하고 그 경건성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요구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된 성도들로서 성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그 순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제사장에게 정말 중요한 그 책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거룩한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덕을 드러내야 할 그 첫 번째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아내, 자식까지도 모두가 다 경건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타협할 수 없는 그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무수하게 많아졌는데, 그런데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어디 가서 뭐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핍박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크리스천을 막 끌고 가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타협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요리 가운데 그레뉴의 삶은 개구리 요리에 대해서 제가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 요리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그런 요리가 있는지 나중에 이렇게 프랑스에 갈 기회가 되면, 혹시 여러분 중에 프랑스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그레뉴의 이 개구리 요리를 한번 좀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개구리 요리를 하면서 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개구리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개구리. 예, 개구리 뛰어나옵니다. 뜨거우니까, 뜨거워. 근데 개구리를 이제 미지근한 물에, 그림을 보면 그냥 너무 미지근한 물을 놓고 이렇게 유유하게 이렇게 수영을 할 때 물을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분 좋게 개구리가 이제 수영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익어버리게 된다. 이게 진짜로 예화를 위해서 만든 얘기지 이런 요리가 있는지 꼭 한번 우리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 하고, 그래서 서서히 그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렇다면 이 거룩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 목적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았을 때, 영어로는 set apart,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set apart,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는 살지만은 세상과는 달라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야단 맞을 때 이런 변명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할 때가 있어요. Everybody does it. 다른 애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근데 그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Everybody does it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나만? 왜 굳이 나만 다르게 살아야 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크리스천 가정만 굳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everybody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낮은 사람들 짓밟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늦게 오면 못 들어가고요.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움켜져야 됩니다. 내가 움켜지지 않으면 조금만 손을 놔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먼저 내가 먼저가 돼요. 그래,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지막이 처음이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죽으면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밤 쉬는 자예요. 왼뺨까지도 돌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냥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어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I'm trying to do my best because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저도 솔직히 못해요. 근데 잘 못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I'm trying. 정말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의 제자니까 그렇게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름은 예수님과 닮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름, 예수님과 닮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리는 그 발을 나뭇잎으로 막 엉켜 싸고서 이 병원이 있는 20리가 되는 그 길을 막 뛰어왔어요.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이제 치료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밀림에서 이곳을 이렇게 찾아왔는지 물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무나도 인상적인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죠. 그 아들이 그 발을 이렇게 나뭇잎으로 했지만은 피를 계속 흘리고, 그 말이 선교사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다.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무엇을 위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서로의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행복한 동행이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산 증인으로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